사도행전, 곧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이 성경, 사도행전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진 장을 우리가 이제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빠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데, 근데 그 꾸중이 한 5분? 10분? 15분 흘러가면서 꾸중이 아니라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그냥 한 대 때려주면 안 돼요? 지금 사도행전 7장 여러분들 가장 깁니다. 60절을 가진 7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형식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 그리고 엄밀히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앞으로의 흩어진 교회로서의 모습, 그리고 열방을 향한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기점이 되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우리 차차 강의를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로 이 스데반에 의한 설교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특별히 설교의 시작과 함께 설교 후에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다시 복음의 의미,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진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여 세상 한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은 54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들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그 설교는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종종 우리가 이 질문에 관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묻곤 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동사화로 된 것이 유앙겔리조. 원래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더욱더 로마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다가오는 의미, 유앙겔리조에서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다라는 게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즉 복음, 한자어 그대로 기쁜 소식인 거죠. 기쁜 소식.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아무리 내용이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야구를 좋아하는 제게 야구와 관련돼서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제가 좋아하는 그 특정한 팀이 우승하는 게 나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금의 현장에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북한이 핵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고 앞으로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순간 와, 정말 여러분들 얼굴이 나는 몰랐던 건데 다들 반짝반짝한 눈으로,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소식 딱 들리자마자 마음에 막 기쁨이 흘러넘칠 겁니다. 자, 그런데 애드하여서 두 번째 뉴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라는 그 확실한 음성이, 그 확실한 하늘의 울림이 진동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 하면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또다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확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 이것이 오늘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동일하게 앞구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때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복음을 담지한 베드로의 설교. 바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미 강의한 바와 같이 베드로의 권면에 의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앞은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스데반의 설교, 그 속에 복음이 담지되어져 있을 때 바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같은 복음을 듣고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또다시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지금도 충만한 기쁨이 됩니다. 하는 반면에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부여잡고 있는 그 무언가로 인하여서 복음이 참으로 내게 기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라면 오늘 또다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미 앞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짓된 무리들이라는 것을 강의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앞서 다수들과 스데반 한 명의 싸움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더 좁혀져요. 대제사장과 스데반 그리고 한 사람 청년 사울,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 우리 또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먼저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즉 앞서도 이 갈릴리의 이단
괴수를 내가 정죄하였으며 내가 그 정죄함에 의거한 권위를 가진 자야라고 늘 자신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였던 이 가야바가 가말리엘 문화를 위시로 한 신흥 세력이었던 당시의 신흥 종교 세력이었던 바리새파에 의하여서 자신이 원래 이 스데반 또는 제자들 포함한 모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에 그 계획이 무산됨으로 말미암아 꽁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꽁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거짓으로 점철된 증언과 함께 스데반이 끌려 나왔을 때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나게 되며 이 말이 사실이냐 하며 54절 이후로 살펴볼 때에 충동되어진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 모든 세상의 악들이 당시에 그 세상의 악들이 또다시 한 사람, 스데반, 믿음의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점검하십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같이 내 마음속에 나의 신앙함에 있어 나의 경력이 나의 위치가 오늘도 나를 사람 앞에 군림하고자 하게 하는 욕구로서 내 안에서 욕망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허세로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죄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들려진 그 죄의 모습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깨트려 십자가에서 또다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또 어떠한 자입니까? 앞서 등장하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하기를 58절에 보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증인들은 거짓된 증인들이었습니다. 여타 다른 주석들 모두가 보게 되면 왜 이러한 자신의 옷을 그들 앞에 내놓았을까? 많은 주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가말리엘 문화 중에 유력한 제자인 그에게 자신의 열의를 보여주고자 자신의 옷을 벗어놓고 맨몸으로 돌을 던지는 그 악한 자리에 열의를 보여주고자 그 앞에 옷을 벗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묵히 주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던 옷, 겉옷은요, 생명과도 같은 옷이에요. 일교차가 큰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겉옷이에요. 또다시 밤에는 행여라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노숙을 하게 된다든지 외부에 있게 될 때 급격히 털어진 그 기온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겉옷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그 겉옷의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즉 가마리엘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스데반은 이단 괴수입니다. 성전을 홀고자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였을 때 8장 1절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도 명확한 죽음, 마땅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대제사장 사두개파라는 가장 그 사두개파라는 조직 내의 우두머리,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생의 유력한 제자였던 바리새파의 우두머리 청년 사울이 서로 종교 안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앞에서는 서로 협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을 버릴 만큼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야기하는 그 겉옷의, 사울 앞에 내려온 겉옷의 의미는 이미 이단 괴수,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증오의 칼날을 갈고 있는 사울의 심령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말한 그 사실, 진리, 이것은 다 보이지 아니하고 덮어진 채 거짓이 진실인 양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함께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이 장면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한가운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성도의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청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도 진리와 같은 거짓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원리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미움, 무언가 대상을 향한 증오를 키우고 더 호도하여서 나를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나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용서하여 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오늘날 사단이 훔치고 빼앗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단의 괴계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의하여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58절 돌로 칠세 할 때 이미 상황은 거짓에 의한 그들이 거짓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결과의 상황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고한 겉옷의 의미, 그 거짓 증인들에게 겉옷의 의미, 목숨과도 같다면서 내어놓은 그 겉옷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호도되어져 은혜 받은 내가 승리합니다. 은혜 받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합니다. 은혜 받은 내가 세상 한가운데 빛이 됩니다.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호도되어진 시대 앞에서 우리 모두 스데반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 내용은 다음에 살펴드리겠지만,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범하였다라는 것에 아닙니다 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역사의 매 순간순간마다 일하여 주셨던, 특별히 자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선조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를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대우하였는지를 바로 그 죄를 끄집어 올려 회개케 한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나를 거북하게 합니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창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창구 안에 있는 값진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이 열쇠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를 죄 없다 하지 마셔요. 승리의 삶은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교회의 연합함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의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케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회개의 열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그 평안이,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침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희미하여진 오늘날 참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한 영으로 기도대 앞에서 내어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이 기도의 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원리는 다른 거 아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함과, 앞서도 미움과 증오를 키우고 있는 사울과는 다르게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친히 그 말씀을 배우고 친히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스데반의 삶, 저는 이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관념화된 승리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또다시 나 자신의 찢기와 같은 죄를 내어놓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내어드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먼저 용서함 받고 세상을 향해 용서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희생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적 상황에 처한 스데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본체를 다 비워내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기까지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스데반은 실천하였더랬습니다. 59절에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상의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처음에 말씀이 되게끔 하셨던 거예요. 시간만 필요하더라면 조금 더 찾아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소망의 산 생명이 되신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가 가상 7원을 통하여서 한 말씀 그 흐름에서 거꾸로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부터 처음으로 나아가는 신학적인 의미도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 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이긴다라는 그 뚜렷한 은혜에 의한 증거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의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1로부터 7까지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7에서부터 1까지 다시금 1로부터 7까지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 이후 첫 부활의 열매 되셨던 그 주님을 따르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역사가 흘러오며 지금의 교회, 우리 소망교회,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한 부활의 소망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은 내 영혼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은혜 이후에 내게 주신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다시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 그 모든 물질들이 얼마나 나를 부여잡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며 오늘도 나의 욕망을 자극하며 하나님의 그 순결한 자리에서 넘어뜨리려 하는지 이 사단의 궤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상 7원에 다른 다섯 말씀은 잠깐 제쳐두고라도 바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처음으로 한 스데반 그리고 가상 7원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스데반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움의 증오의 칼날로 그 스데반에게 그 모든 증오를 쏟아부으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들 앞에 스데반의 놀라운 60절의 고백. 주님, 저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의하여 변화된 증도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린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음, 곧 우리 모두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입니까?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시던 구름을 통하여서 승천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예수님 초대교회와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도 세상을 향하여 다
다 용서하는 마음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승천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제일 처음으로 목도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아직도 죄의 문제로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보내시는 인자 미소가 내 것이 되어지며 그분이 허락하여 주시는 세상을 향한 기쁨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배에 왔다가 그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주일간 살아내었던 그 삶 속에 찌끼와 같이 있는 죄만 해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나를 안다하여 주시는 나의 왕,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또다시 정직한 심령으로 나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이 스데반과 같이 지금도 내 안에 증오의 칼날을 갈고 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내 제사장과 같은 허용된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엎드려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한 심령 위에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을새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자리에 서 계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다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지 오늘 이 시간 겸손히 나와 엎드릴 때에 저는 바람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엎드린 자 그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